할렐루야. 오늘은 아가서 5장 말씀, 6장 말씀인데 5장 말씀을 중점적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본래 이제 두 부분으로 이제 크게 나눠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장부터 5장 1절까지는 그 전반부에 그 사랑하는 솔로몬과 그 술람미 여인과의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결혼에 이르는 것까지의 기록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이제 5장 2절부터 8장 14절까지는 결혼 이후에 겪게 될 어떤 갈등과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장의 앞부분에서는 결혼 초기에 겪을 수 있는 그런 그 여인의 안일함을 통해서 갈등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의 꿈속의 어떤 그 이야기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걸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면, 오늘 5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내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래서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이 여인의 어떤 꿈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꿈속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5장 2절부터 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술람미 여인이 지금 잠결에 이제 잠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옷도 벗고 그리고 발도 씻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이제 묻고 있는데, 이제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신랑이 찾아온 거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찾아와서 밤늦게 그것도 찾아온 거죠. 그래서 밤이슬이 머리에 가득 찼다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표현을 쓰잖아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문을 열어다오. 지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3절 보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밤중에 누가 찾아오면 사실 문을 잘 열어주지 않습니다. 누군지를 잘 모르는 것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특별히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옷을 벗고 또 발을 씻으면 발을 땅에 흙을 묻히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더러워지는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한번 발을 씻으면 다시 깨어나서 활동하기 전까지는 발을 흙에 묻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으로 이렇게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이건 핑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랑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문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4절,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내밀어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지금 모량이 지금 자기의 손에서 문빗장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이제 신랑이 오늘 것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그 모양, 정성껏 자기를 단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장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오려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오지 않는 거죠. 너무, 그리고 밤이 늦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오지 않으려는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잠자리에 이제 들어가서 누우려고 했는데 소리가 들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일어나가지고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미 옷도 벗었고, 이미 준비한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어떻게 한 겁니까? 다 씻어냈고, 이런 상태니까 다시 이렇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뭔가 준비도 필요하고 싫은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좀 지체한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문틈에 손이 들어오고 간절히 이제 두드리고 하는 모습 속에서, 내가 그래도 맞이해야 되겠구나 하고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6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가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불러도 대답이 없는, 불러도 응답이 없는 이름이 되어버린 겁니다. 솔로몬, 솔로몬 어디 갔어요? 라고 이렇게 외쳐도 이미 신랑은 떠나버린 이유라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고 문틈에 손을 끼우고 문을 열어다오 했는데도 문을 즉각적으로 열어주지 않으니까 신랑이 또 기다리다가 여인이 깊이 잠들었나 보구나, 못 깨우는구나 하고 이제 떠나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7절,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 또 다 이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신랑 위해서 단장을 하고 신랑을 맞이할 이 여인이 이제 떠난 다음에 신랑을 찾아 나선 겁니다. 다시 돌아오, 신랑 어디 갔어?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죠? 그 성벽을 지키는 바수꾼에게 상함을 입었고 봉변을 당하였고 옷까지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하노라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하려구나.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 못하셔서 병이 났다 이렇게 좀 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꿈속의 어떤 이 술람의 여인이 꿨던 그런 스토리이기도 하지만 깨어나서 보니까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 부분에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사실은 어떻게 오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을 보면 언젠가 주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말할 때 그렇게 호련히 갑자기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말은 아무런 재앙이나 그런 난리의 소식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그런 소식이 아무리 무성하다 할지라도 말세에는 그런 소식이 무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어떻다는 겁니까? 나는 물질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아쉬움 없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처럼 그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장가가고 자기 할 일에만 빠졌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잘 나가고 평안하고 또 부유하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겠냐는 거예요. 전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사는 것에 만족하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도 우리가 쉽게 반응하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맞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봉변을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요와 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 이 세상의 즐거움과 유희만 쫓는 인생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지난번 전도서의 말씀을 살펴봤을 때도 아시겠지만 허무함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아래 어떤 삶도 결국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고 다 해봤기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굳이 그걸 경험해봐야 알겠습니까? 안 해보나 안 해보나 이미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우리도 기다리면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데 그리고 그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유의와 쾌락과 만족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거나 맞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깊은 관계를 맺어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그것이 약해질 수 있고 흐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늘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더 깊이 정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의 안타까운 그 스토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땅 속에서 얼마든지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고 맞이하지 못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일함과 나의 때론
세상의 유의와 만족 가운데 빠져서 주님 오실 것은 기다리지 않고 고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그런 만족의 안에서만 누리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나 어제나 하나님 주님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그 음성 바로 캐치하고 바로 깨달아서 주님을 제대로 맞이하고 영접하고 또 주님과 더불어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관계를 뜨겁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은혜 원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